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참 복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심청이 생일 아셔? 심청이 생일. 심청이 생일. 아니 심청이 생일을 내가 어떻게 하니? 심청이. 혹시 심청이 생일 아세요? 뭐 심청이 얘기를 하면은 심청전의 줄거리를 대충 요약하면은 심학규라고 하는 아버지가 심청이를 낳고 7일 만에 누가 죽어요? 효모양처였던 각시부인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심학규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때가 되니까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요즘에 말로 말하면 한 100내장 정도 걸려셨나 봐 아마. 그래서 눈이 이렇게 침침하고 눈이 또도 침침하고 이렇게 심심하니까 이렇게 뭐냐면 가다가 어디 빠진 거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몽원사의 화주승이 꾀를 내가지고 공양미 300석을 내면은 뭐냐면 눈이 뜰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00석을 한다 했더니 그 당시에 혼자 살면서 300석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하냐? 인당수에 처녀를 구하는데 인당수에 빠지면 인당수가 어디예요? 집사님, 고은시사님 안 가봐서 몰라? 물은 물인데 어디 물이냐면 백령도 가는 데가 거기 인당수가 거기 있어요. 백령도 가는데 인당수가 뭐냐면 거기에 물돌목이 있어. 물돌목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장면이 배가 그렇게 지나가다마자 잘못 들어가면은 거기에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돌다가 그냥 빠져서 저기 하나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를 달래려고 처녀를 잡아다가 뭐냐면은 바다에 빠뜨리면은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300석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고민을 얘기하긴 했어도 실제로 뭐냐면은 딸이 빠져요? 아버지가 미쳤다 그러지. 요즘 아버지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저기에 빠지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이 효녀 심청이 보니까 몇 살 때? 15살 정도 되니까 15을 또 구한대. 15 처녀를 또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뭐냐면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인당수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그 효심이 하도 괘씸해가지고 누가 살려줬다는 거야. 누가 그 효심이 하도 괘씸해서 용왕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녀 심청이 뭐냐? 효녀 심청의 생일이 941생이라는 거예요. 941생. 그래서 효녀 심청의 생일이 언제야?
9월 4일 믿거나 말거나 소년님의 생일이 9월 4일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을 운명이었는데, 절대절명의 죽을 인생이었는데 941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이 늘 언제나 941생이요. 941생. 진짜 영원한 절체적인 절체절명의 죽음 가운데, 절체절명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용로로 우리를 살리되 영원토록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라. 효녀심청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941생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셨다고. 응? 여러분 화토 치다 보면 구사하면 어떻게 돼? 다시 하지. 그렇지. 알긴 잘하셔. 구사하면 다시 해. 왜 다시 하는 거야? 다시 또 다른 인생을 살라고. 네? 이전 것은 다 쳤고,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믿고 다시 살라고. 다시 거룩한 인생, 새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감사해요. 딴 게 감사 아니라. 그래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본다. 아주 세심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아주 오직 지혜 있는 자들처럼 우리 인생을 세심하게 주의 있게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그런데 주의 있게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이 용돈도 아니고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응? 용돈이야 아낄 수가 있지만, 그지? 한번 이게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가면 아예 영 안 나와, 통 안 나와, 아주. 여러분, 들어간 돈은 뭐예요? 돈이 뭡니까? 돈의 어근이 뭐예요? 응? 돈의 어근이 뭐냐? 돌고 돈다야. 돌고 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게 명사가 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은 뭐냐? 돌고 돌게 만들어야 돼. 그냥 여기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도 베풀고 나누고 쓰고.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주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 있지? 아예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돌고 돌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돌고 돌게 만들어야 돼. 그게 돈이야. 돈. 자, 세월을 어떻게 아껴냐?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세월이라고 하는 게 이걸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다 나눠 써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 그렇지? 근데 시간을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냐? 호라예요, 호라. 이건 뭐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거 이걸 호라라 그래. 호라. 두 번째는 뭐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일생일 때에 단 한 번뿐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여러분, 장모님, 젊은 몇 대가 몇 번이요? 네? 젊은 몇 대가 한 번이죠. 50대 때가 한 번이요, 두 번이요? 한 번이요. 지금 이 시간이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지금 이 시간이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시간, 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 긴 역사.
요즘에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막 고려왕조실록,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저기가 우리나라 여기 그 강화도에도 보면 고려의 왕릉이 많이 있죠, 그죠? 고려 왕들이 많이 이렇게 하셔가 돌아가셔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긴 시간,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역대기라 그래요, 역대기. 네, 역대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영어가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영어가 뭐냐,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시간,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딱 한 번이죠. 젊음의 청춘도 한 번이요. 저도 젊음의 청춘이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랬더니 20대가 왜 안 오나 그랬더니 벌써 50대가 됐네. 참. 그 시간이 벌써 진짜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는 게 단 한 번뿐인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용돈을 아끼라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냐면 아낀다는 말 자체가 뭐냐,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감옥에 구속되면 나와 못 나와? 형을 다할 때까지 못 나오죠? 못 나와.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이 뭐냐? 아주 잡히는 거야. 잡혀. 시간이 구속돼.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아이 목사님 뭐 그러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강화도에서는 마트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말하면 시장으로 가야 돼. 시장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아고라라 그래. 뭐라고요? 아고라.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 노예 시장에 오세요. 이 지구에 오세요. 누구를 살려고? 죄악의 노예, 또 원수마귀에게 잡혀있는 노예를 사시려고 이 시장에 오세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구속의 3단계예요. 3단계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노예 시장, 아고라라고 하는 노예 시장에 오세요. 그게 첫 번째 구속의 단계예요. 이게 뭐냐? 인카네이션이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노예 시장에 오세요. 두 번째 노예 시장에 오셔서 뭐라 그러냐? 에크 플러스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이 노예 시장에 오셔가지고 노예 시장에 오는데, 시장에 와서 뭐해요? 시장에 오면 있잖아요. 돈을 주면 물건을 줘야 안 줘? 돈을 주면 물건을 줘. 돈 안 주면 안 줘. 요즘에 공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순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요즘에 돈 때문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의 많은 경우에 선금을 줘야 반 이상을 주고 60%를 주고 공사비를 줘야 공사를 한대요, 요즘에. 네. 그런 것처럼 뭐냐? 노예 시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로? 자기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시장에서 밖으로 빼내. 뭐 해가지고? 사서 빼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구속. 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게 뭐냐? 세월이라고 하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시간을 돈을 주고 빼오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주일날 24시간의 삶이 있는데 지금 뭐 한 거냐? 시간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엑사고라죠. 구속이라고. 시간을 잡아서 드리고, 인생을 잡아서 드리고, 물질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잡아 드리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구속이다. 그걸 아낀다. 더 좋은 말로 좋게 사용한다. 더 어려운 말로 선용한다. 이렇게. 네? 선용한다.
시간을 아끼라. 아니 뭐 용돈이야 어떻게 아껴요?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이 좋게 사용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선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이 시간을 뭐냐? 좋게 사용하라, 아껴라, 선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땅에 노예시장에 자기 피로 우리를 핏값으로 이 죄된 저를 사셨어. 사가지고 노예시장에서 끌어내. 왜? 아니 사셨으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모아 사셨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끌어낸다니까. 노예를 끌어내가지고 세 번째 구속의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류트론이에요. 류트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류트론이라고 하는 말이 꺼낸 다음에 뭘 선포해 주냐? 뭘 선포해 주냐면은 자유인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또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자유인이라고.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요, 제가 이 신발장 하나 사도 그 다음에 누구 거이고 돈 주고 사면 돈 주고 사면 이거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근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주신 거예요. 자, 1년마다 한 번씩 뭐냐면 실내화를 주시는 권사님이 있어. 그래서 그 권사님의 이름이 별명이 뭐냐? 신발 권사님이야. 참 때가 되면 신발을 하나씩 이렇게 사주는 권사님이 있어. 또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목회자라고 신경 써서 신발 하나 사준다. 그 뭐 신발 하나지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지, 그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막 그러겠죠? 자,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선포해줘요. 내가 샀으면 내 거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누구 거냐? 아니 예수님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꿀 게 따로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피공로하고 생명의 값하고 우리를 바꾸셨대. 죄송합니다. 미쳤지. 그렇죠? 미치신 거야. 하나님이 미친 거야.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팔아가지고 우리 죄인을 산다. 이게 미쳤다니까. 그래서 이 미친 사랑을 뭐라 그러냐?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가페라고. 아가파오 동사를 쓰는 거지. 예? 미친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았냐? 하나님의 미쳐버린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잡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노예시장에 오세요. 아고라죠. 그 다음에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빼내. 그걸 엑사고라죠. 그래. 그래서 뭐냐면 엑사고라조라고 이렇게 쓰죠. 엑사고라조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꺼내. 그 다음에 자유를 선포해줘. 이게 뭐냐? 구속의 3단계.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폴루트로시스라고 그래요. 아폴루트로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폴루트로시스라고 뭐냐? 자유를 선포하는, 구속을 선포해주는 출처, 뿌리, 근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근거,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우리의 근거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뭐가 되냐?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가다 붙어있는 인생은 누구든지 뭐냐? 영원토록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붙어만 있다고 하면, 믿음 가운데 붙어만 있다고 하면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더러고 추한 원수막이랄지라도 사망이나 기품이나 어떤 원수막의 역사일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약속의 하나님이야. 커버넌트. 언약의 하나님이고 계약의 하나님이세요. 뭘 통해 계약하셨냐?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서를 맺어서 어떤 계약서를 맺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계약서를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영원해. 우리는 2년 있다 계약서 갱신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갱신해야지. 요즘에 뭐 그냥 갱신 안 하면 자동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간 2년 있다가 또 계약을 해야 돼. 또 수 틀리고 마음이 틀리면 어떻게 돼? 아, 계약을 또 바꾸네. 그래야 안 그래요? 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막 여러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커버넌트, 약속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야? 프라미스, 커버넌트를 하신 약속의 계약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예수님 믿어줘, 안 믿어줘? 믿기가 쉬워요, 안 믿어요? 쉬워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 자체가 텔레비전을 보라, 인터넷을 보라, 유튜브를 보라, 세상을 보라, 세상의 모든 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뭐냐?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세상은 어떻게 되냐? 아주 세상의 본질이 뭐냐? 악에 쩔어 있어. 더러고 추한 원수막에게 아주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뭐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히 되기 때문에 악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정리합니다.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시간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선용하라. 구체적으로 아주 좋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만 남아요. 가져갈 거 있으셔? 가져갈 거 있으셔?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 보셔. 내가 아주 다 싸드릴게. 땅땅땅 그러는데 요즘에 뭐냐면 돈 땅땅땅 그러는데, 그지? 그런데 땅 한 평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싸가실 수 있으면 내가 싸드릴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 하나도 한 평도 가져갈 수 없어요. 자, 16절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해하라. 제가 가끔가다 헬라어를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해하라는 말이 뭐예요? 장모님, 딸내마, 이해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박건은 성도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참 막연하죠. 저기 죄송합니다. 저는 막연한 걸 정리해드리는 사람이야. 네? 막연한 걸 뭐 하란다고? 정리.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 성경이 막연한 걸 완벽하게 정리해드려요. 이해한다는 게 뭐냐? 함께 뭐 할까?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 자, 이걸 알면 진짜 대단한 건데, 함께 뭐냐면 보내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알려면 함께 뭘 해보면 하냐? 여행을 가보면 알아. 그래야 그래요. 삶을 이해하려면 여행을 가보면 알아. 여행 한번 갔다 오면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갔다 와 가까워져요. 그래서 연인이 여행을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연인들이 왜 가는 거냐? 아니,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네? 그래서 뭐냐? 이 이해하다는 말이 뭐냐? 함께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쉰이라고 그러죠. 쉰이라고. 네? 쉰이라고 그래요. 함께. 이걸 쉰이라고 해요. 쉰 플러스 뭐냐? 히엠이에요. 히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보낸다 이런 뜻이. 히엠이. 이렇게 요걸 히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함께 이해한다는 동사가 뭐냐? 쉰이엠이에요. 쉰이 에미. 뒤엠이냐? 이해한다는 말이 뒤엠이가 아니라 쉰이엠이에요. 니엠이가 아니라 쉰이엠이라고 이게. 쉰이엠이라고. 자, 이걸 써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가끔가다 헬러어를 원어를 그대로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원토록 잊어먹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함께 삶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도 함께 보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기 17절에 너희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고 인생을 보내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아니 보내버린다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느끼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응? 자,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델레마인데 델레마라고 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 우리가 쉰이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 주님의 뜻이 소원이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함께 지내면 원하는 걸 뭔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가까이 있으면 목회자가 뭘 원하는지 알까 모를까? 알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뭘 하지 않을까? 세월을 아끼지, 세월을 버리지 않겠죠, 그죠? 세월을 낭비해서, 세월을 허비해서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세월을 낭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잃어버린 50년이 됐어. 응? 옛날에 부부가 결혼을 했대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저녁 때만 되면은 아내가 촛불을 켜는 거예요. 아내가 저녁 때만 되면 밥 먹는데 여러분 촛불이 꼼꼼해요, 화나요? 꼼꼼하죠? 아니 이거 저 전기가 없는 시절도 아닌데 저녁 때만 되면 아내가 뭐냐면 촛불을 켜고 밥을 먹지 않은 거예요. 촛불을 켜고. 아니 남편이 이해 못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을 싸웠냐? 30년을 싸웠어. 저녁에 촛불을 켜고 밥 먹자. 그러지 말자. 이런 일 싸우면은 끝이 안 나.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변화돼 안 돼. 아내를 변화시키려면 변화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데 30년 만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소원이 뭐냐?
저녁 때 촛불을 켜고 밥을 먹는 게 소원이에요. 저녁 때 저희가 소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소도에 갔더니 6시가 되면은 전기가 나간대. 아니 텔레비전을 못 본대요. 6시간 돼서 나가면은. 그래서 6시가 돼서 전기가 나가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소도면은 자가 발전을 했어요.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6시가 되면 전기가 툭 떨어져. 네? 전기도 여러분 있어야 여기 킬 수 있는 겁니다. 보내줘야 이거 킬 수 있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으면 돼, 안 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 근데 6시만 되면은 전기 텔레비전이 나간다는 거예요. 6시까지만 텔레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섬에 배 타고 갔는데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진짜 6시가 됐더니 툭 끊어줘. 싹 아주 깜깜한 암흑이 돼버렸어. 암흑이. 근데 이 아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게 싸웠대. 뭐야? 아유 진작 얘기하지. 네? 진작 얘기하지. 그럼 맨날 켜주고 갔다 그냥 아주 대낮에도 그냥. 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 삶을 어떻게냐 나누셔야 돼요. 삶의 솔직한 얘기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장.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12 제자를 세우셨죠. 마데테스를 세우셨어요. 네? 그 제자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네? 이게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함께 있다는 게 뭐냐?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왜 세웠냐? 아니 우리를 왜 불러? 자녀를 왜 낳아? 아니 함께 살려고요. 네? 함께 살려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니 둘이만 살면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 심심할 때쯤 되면 자녀를 낳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들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니까. 네? 아니 요즘에 가만히 보면 애들 볼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유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네. 근데 애들을 한번 보면 어때? 아주 거기서 어른들이 다 난리가 났어. 애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냥 어른들이 다 재롱을 떨고 있어 애한테. 여러분 어린이가 누굽니까? 어린이가 어린인데 이게 어린이가 우린이라고 읽는데 이게 뭐 여기에서 어린이가 나왔어요. 이 우린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가 뭐예요? 어린이가 뭐냐면 오줌을 싸. 그래서 어린이를 뭐라 그래? 오줌 싸게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 우리인에서 나온 말이 어린이야. 어린이가 뭐라고? 오줌 싸게라고. 그래서 어린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줌 싸게를 벗어나야 어른이요. 옛날에 오줌 싸면 어떻게 돼? 키 들고 맨날 창피하게 동네 아줌마한테 뭐냐면은 소금 좀 오더라 했잖아. 오줌 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최원사님? 안 싸보셔서 몰라? 싸우셨지? 어디를 갔다 왔어, 안 갔다? 왜 안 갔다 왔어? 오지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그 어렸을 때 이 우린 이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가지고 갔다니까. 응? 그래서 오줌 싸기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얌얌 먹죠. 얌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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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게 얌이 뭐냐? 바다란 뜻이야. 바다.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돼? 얌얌얌 먹죠. 소금에 있는 그 소금 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맛깔이 난다니까. 맛이 나가지고 얌얌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는 뭐예요? 나비가 뭐예요? 네? 나비가 뭐예요?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헬라 히브리어로. 네?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냐? 프로스페테르스예요. 프로스가 뭐냐? 먼저 페미 말하는 거야. 전적으로 프로페테스가. 선지자가 뭐냐? 먼저 앞을 내다보고 선견자 예언자 앞을 내다보고 전적으로 아주 계거품을 품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예언자야.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 나비라 그래. 나비. 여러분 나비가 뭘 알려줘요? 나비가 뭐냐면 봄이 왔다는 걸 알려준다니까. 봄에 뭐가 와요? 나비가 왔다고. 봄에 나비가 와서 봄이 왔다고 계거품을 풀면서 얘기한다니까. 고양이를 뭐라 그래? 고양이가 야옹야옹 되는데 그 고양이를 뭐라 그래? 나비라고. 뭐라고 왜 나비라고 그러는 거야? 아유 내가 쥐를 잡아왔으니까 칭찬 좀 해달라고 빼나 나비 앙냥대면서 나비요 그것도 나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봄이 왔다고 뭐냐면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봄이 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령사야 메신저예요. 그래서 이걸 선지자 미리 보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줌을 빨리 사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 네? 아니 오줌 싸는 사람은 오줌 싸겠고 빨리 싸는 사람은 응? 뭐라 그러냐? 잽싸게. 오줌을 빨리 싸는 사람은 뭐라 그래? 잽싸게라 그러지 뭐라 그래? 자 그래서 이제 17절 빨리 한번 설명하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목적, 소원,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고 인생을 보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해하라.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 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게 뭐냐? 수동태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뭐하게 되냐?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시냐?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충만하게 되어져라. 수동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세월 생각해보니 잃어버린 30년이야. 지난 세월 생각해보니 잃어버린 50년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술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세상의 술에, 명예의 술에, 권세의 술에, 쾌락의 술에 취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술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술이냐는 게 저게. 정관사가 없는 술은 뭐냐? 세상의 술에, 쾌락의 술에, 하여튼간 별의별 술, 정치의 술에, 명예의 술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그 어떤 우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춤을 추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몇 절에? 19절에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들에게 시편 찬송가들과 시편의 그 찬송가들과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 영적인 노래 가운데 그 찬송을 늘 언제나 뭐하냐?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세상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와? 세상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와? 트로트가 나오지. 아유, 요즘에 아주 그냥 트로트가 거의 뭐 대세? 죄송합니다. 트로트에 미쳤어. 안에 보니까 부산에서 여기까지 관광버스를 3대나 대절해가지고 왔다 그러네. 누구 김땡땡 보려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 또 띵땡땡 보려고 부산에서 뭐냐면 여기까지 뭐냐면 차를 대절해가지고 그 팬클럽 회원들이 있대요. 그래서 몇십만 원씩 내가지고 여기를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미쳤구나 얘. 속으로 그랬다고, 속으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되냐? 예수님께 미쳐야 돼. 성령님께 미쳐야 돼. 그러면 뭐가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오는데 트로트가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들 다 가짜야, 이것들. 저절로 나오는데 흘러간 노래가 나와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새 것이 안 돼서 아직도 흔 거야.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 트로트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목사 입에서 트로트가 나오면 돼, 안 돼? 곤란하지. 찬송이 나와야지.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화답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뭐하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있잖아요.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고 불러줘, 안 불러줘? 불러줘요. 경험해 봤어야지. 경험해 다 보셨잖아. 근데 또 왜 잊어먹고 살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저절로 찬송이 나와. 저절로 음악이 나오고. 권영아, 저절로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지? 여기 마음에 있는 게 저절로 나오면, 아니 그걸 뭐라 그러냐?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악의 영성으로 충만하면 악의 영감이 나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령한 노래, 퓨니마티,
엔퓨르마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의 찬송을, 진짜 영광을 돌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하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져라고 주님께서 뭐하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진짜 신령한 노래로 노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쌍둥이 서신, 에베소에 쌍둥이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배우는 거죠. 에베소에 쌍둥이 서신이 어디예요? 에베소, 필립보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가 에베소하고 쌍둥이요. 쌍둥이. 쌍둥이는 뭐예요? 뭘 쌍둥이라고 그래? 닮았다. 똑같다.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찾아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골로새서 3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에베소, 필립보 가신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쌍둥이 서신에서는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에베소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쌍둥이 서신에서는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 또 두 번째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검이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 그 보배로운 검이 뭐냐?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세상 것들을 다 쳐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해서 세월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 하는 사람이 되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하냐?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 인생이기 때문에, 뭔 인생이기 때문에, 아니 941생 정도가 아니야. 941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라고 하는 게 엔 오노마티 투 큐유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엔 오노마티라고 하는 게 뭐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사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